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번째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이어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큰 것 앞에 숙연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을 부를 때도 대자연, 큰 자연이라고 하고요. 또 산도 큰 산, 태산이라고 부르고, 나무가 크면 거목이라고 부르고, 사람이 크면 거인 혹은 거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바위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있는 울룰루라고 하는 바위인데요. 둘레만 해도 단일 바위, 한 개의 바위가 9.4km고요. 높이가 335m 되는 큰 바위입니다. 이 바위 앞에 사람이 있으면 요만하게도 아마 이보다도 더 적게 보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참 사람이 작다,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갖지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공원에 있는 스트리스 스페어 자이언트, 이름도 힘들어요. 그 나무의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 자이언트라는 나무가 115m나 된다고 해요. 2000년에서 3000년의 수명을 가졌을 것이다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큰 것들만 보면 왠지 기가 죽는 것 같고 아마 대단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요즘은 높은 하늘에서 이렇게 촬영한 드론의 촬영을 보면요, 높은 바위라든지 큰 강이라든지 바다라든지 널따란 이 광야나 혹은 사막 같은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참 대자연을 보면서 인간의 작음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대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자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 앞에 겸허하고 숙연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자연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그러니까 자연 속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 거다. 즉 그것을 보면서 와 대단해, 이것은 나는 작고 창조주는 크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지요. 참 신앙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라고 말한다면 대자연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고백할 때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라는 왕이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평안해진 때에 자기가 가만히 왕궁에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솔로몬이 지은 왕궁보다는 작지만 작은 왕궁에 살아도 자기는 집을 짓고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즉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궤는 아직도 출애굽 때 만드는 이동식 천막 속에 있었고 또 다윗이 장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 잠시 예루살렘에 모셔둔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나는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전은 없으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나단에게 상의를 합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가시니까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냥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단이 그날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너는 다윗에게 가서 네가 짓지 말고 네 아들 솔로몬이 너에게 난 쓰인 그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할 것이며, 그리고 성전을 짓면 내 집과 내 나라가 여호와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오늘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들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하여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출애굽한 지 480년 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공사를 허락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터를 사요. 그리고 성전 설계도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려요. 또 다윗은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원들을, 즉 금과 은과 놋과 그리고 나무, 앞으로 배워올 나무까지도 이 백향목도 잘 준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즉 그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고 그의 왕권이 영원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대대로 통치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다윗은 자신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성전 건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와 왕권을 보존하고 영원히 이루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늘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보면 이제 18절이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는 것은 다윗의 장막, 즉 궤를 모신 그 장막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혹은 기도하러 들어갔다, 이런 의미인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제가 여러 말로 고백합니다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한 구절이 오늘 눈에 띄는데 그게 22절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런즉 주 여호와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그리고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주는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가달이에요. 근데 이 가달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위대하시다라도 번역되지만 크시도다라고도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크다, 위대하다, 더 그레이트라고 할 때 바로 이렇게 가달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큰 것, 크고 위대한 것, 뭐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죽잖아요. 근데 인간이 신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최소한 나보다 크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무엇을 그들이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지, 나보다 약한 신, 뭐 사람도 뭐 하는 걸 사람도 하는 걸 신이 못해, 그럼 그 신을 섬기지 않아요. 신은 자기보다 크다라고 느껴질 때 강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지금 자기가 부르는 주, 자기가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크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더 그레이트라고 번역하는데, 그 가장 위대한 크신 신이다. 그리고 주 외에는 다른 어떠한 위대한 신이 없으며 내가 그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간증, 즉 그들의 경험담을 또한 내가 결코 듣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최소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는, 그리고 그분께 예배하는 장소가 필요했기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 다윗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크고 위대하신 분, 혹은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대장이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즉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데 있다면, 최소한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크고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강한 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처럼,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부대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스라 포로에서 돌아온 모든 백성들이 에스라의 설교를 들을 때 에스라가 뭘 하냐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해요.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 했어요. 여기 일부보다는 좀 나아요. 제가 일부 설교를 하는데 아멘 아멘을 여러 번 가르쳐야 되더라고요. 근데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두 손을 들 때 쌍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쌍수 들고 아멘 아멘. 이제 배웠어요. 이제 교육한 거고요. 이제 실제로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거, 이거 자체에 어색해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드는 건 어떠며, 춤을 추는 건 어떠며, 목소리를 높여 부르는 건 어떠며, 박수 치는 건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안다면 그분이 정말 나보다 크시고, 아니 그분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며, 그 어떤 만물, 즉 자연 속에 우리가 겸해지는데 그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는 그 자연보다 크고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며, 바로 그렇게 나와 예배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신앙을 지적하신 적이 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일반 백성들보다도 뭔가 나아도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잘 알고, 그리고 저들의 삶도 그래도 이 백성들에 비해서는 좀 괜찮은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혹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너무 많이 알고 배우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됐어, 너 그거 맞아, 이런 재판관이 돼버리네요. 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최고 높으니까 어디에 앉아요? 상석에 앉아요. 항상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인사받고 문안받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모든 일에 납비라는 소리를 듣기 싶어해요. 납비라는 말은 나오미 혹은 납비, 선생님 이런 뜻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납비는 정말 이렇게 존경받는, 우리나라 훈장님 정도를 뛰어넘어서 정말 스승님 이런 정도의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듣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그들은 충분히 모세의 자리에 앉을 만한 율법을 아는 사람이고요, 높은 상석에 앉을 만큼 높은 자리, 인격적으로도 괜찮았고,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가르칠 만한 선생님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놓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법을 주시고 모든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모든 가르침의 교훈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놓친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실수였던 거예요. 주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배우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바르게 가르치면서도 자기들은 자기 위에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법이요 라고 말하고, 야 내가 최고야 라고 말하며,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내가 가르치는 건 틀림없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법, 가르침, 그리고 내가 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기가 법인 것처럼,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만 맞는 것처럼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놓쳤기에 그릇된 신앙이라 바르게 가져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시면서 이런 예화를 드세요. 너희들이 맹세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세할 때 이렇게 맹세한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성전에 올려진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 뭐 이런 거예요.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그래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성경에서 화 있다는 것은 망해도 된다, 죽어도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주한다는 말은 나무에 달아버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오늘 주님께서 좀 격한 언어로 화 있을진저. 왜 화를 받아야 되냐? 지금 제단이냐, 예물이냐, 무슨 성전이냐, 금이냐, 이런 얘기 때문에 화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하면서 잃어버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요한 것은 제단이나 예물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고, 그 성전과 제단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보다 크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금보다, 제단보다, 예물보다,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맹세하거든 보좌에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하는 것이다라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단, 성전, 예물 뭐 이런 것보다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이다. 그래서 저들이 책망받아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물보다, 제물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교육을 안 해서 그렇구나. 에스라 시대는 쌍수 들고 아멘 아멘 했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어색하죠. 여태까지 우리 교회가 뭐 손 들고 아멘도 크게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교회인데 오늘은 또 아멘 아멘을 2번씩이나 시키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우리 교회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성경에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한 번만 해보자고요. 그래서 오늘은 끝까지 아멘 할 때는 손 들고 아멘 아멘이에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으로. 보통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면 그거 하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교육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모든 피조물보다, 모든 대자연보다 참 대단하다라고 느낄 때 우리 인생은요,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크고, 내가 겪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며, 심지어 내 죄악보다 하나님이 크시고, 내 지금 상황과 형편보다 그 위대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는데, 여러분, 이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오늘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보다 크시며 내가 겪는 아픔과 고통보다 그분이 크시고, 또 그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지 못하면 나만 크고 내 문제만 크고 내 고통만 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사건과 사고만 크게 보여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재앙이 떨어지지만, 이렇게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에게, 근데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사건인데 성경은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재앙 사이에는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아주 적은 차이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면 우리 문제의 해결책도 없고 우리의 미래에 소망도 안 생깁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3가지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죄악의 용서 혹은 사유하심과 죄책으로부터 해방이 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우, 나 같은 죄인, 나는 너무 큰 죄라서 하나님 앞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는 죄를 용서받으러 오는 곳이지 죄 용서받았다고 자랑하려고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때로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못 가요 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그게 겸손의 소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교만의 소리에 불과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큰 죄보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넓은 품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참 아멘 아멘은 하는데 할 때는 무조건 쌍수 들고 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듣지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아들이 결국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거리가 멀리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동굴 밖에 서 있는, 그래 멀리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아들이 모르는데 그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이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추며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큰 죄인이고 잘못되고 어렵고 힘들고 뭔가 숨기고 싶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분의 크신, 그분의 위대하심은 우리의 모든 죄도 용납하시고 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아는 자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내 죄악보다 용서가 크신 하나님, 내 죄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악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범죄했을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 다윗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 위대하다는 말이 너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대단한 왕이었던 것은, 여러분, 무슨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 사울이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다윗이 주변 국가를 복속했다?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위대한 왕이 아니에요. 그래봤자 땅덩어리라고 하면 우리나라 그저 경상남북도도 못한 쬐끄만 땅덩어리 가지고 있는데 무슨 대단한 왕이겠습니까? 근데 그가 위대한 왕이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했기에 성경은 항상 그는 위대한 왕이라, 더 그레이트 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도 범죄했어요. 하나님 앞에 살인죄를 지르고 간음죄를 범해요. 어떻게 보면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럴 때 다윗이 자기의 큰 죄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에이, 이번에 죄 졌으니까 이제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보자, 이제는 돌이킬 방법도 없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게 시편 51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지었던 시편이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큰 죄, 최소한 우리도 안 하는데 일반 백성들도 못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보다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크심을, 그의 위대하심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사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죄책감으로부터도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못 드리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작은 것 같고 내 죄는 큰 것 같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알면요, 우리의 상황이 역전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크게 위대하신 분을 알았기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고, 평생 전쟁에서 쫓기는 생활이 다윗의 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시편의 3분의 1이 다윗의 지은 시편입니다. 근데 최소한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좋아서 지은 시편들이 별로 없어요. 즉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게 다윗이에요. 늘 그는 쫓기면서 근심과 걱정과 순 대적 얘기, 원수들 얘기가 가득한 게 다윗의 시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늘 그 시편 속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런 원수들 속에서도, 이런 대적들 속에서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35편. 시편 57편에도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69편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만 찬송한 게 아니고요, 이제는 그 찬송을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방 나라 뭇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이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권고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시편 30편이에요. 시편 117편에 보면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찬송은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종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도 뭘 해요? 찬송을 불러요. 어렵고 힘든 힘을 만난 사람들에게 앞에서도 함께 모여서 찬송을 부려요. 이것은 어떠한 상황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떠한 형편보다, 어떠한 처지보다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시편 150편 중에 많은 부분이 다윗의 시인데, 그는 좋은 때만 노래한 것이 아니라 슬프고 탄식하면서도 결국은 나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해요? 노우잖아요. 노우. 아니다. 네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예스 그러고 빨리 응답하시면 좋은데, 아니다 좀 기다려라, 네 다음 때나 하고,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몇 년 후에나 그게 된다 이러면 얼마나 답답해요. 막으시는 것 같잖아요. 제한하시는 것 같잖아요.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도리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장막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주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높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대군의 침략을 받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에돔의 연합군이 침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호사밧이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설 것이며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로다. 왜냐하면 지금 적군이 있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세대의 연합군이 와서 자기 조그만 남유다 하나 금방 무너뜨릴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그가 한 말이, 백성들에게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한 말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보면 답답하죠. 자녀들의 일들을 보면 참 힘들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사업장도 그렇고 일터도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응답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이 교육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이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이 그것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 부탁할 때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가요. 야, 돈 좀 빌려줘, 이 말을 하더라도요, 돈 있어 보일 만한 사람에게 가는 거지, 항상 돈 없다는 사람에게는 가서 그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그건 농담이나 장난이겠지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 보면 25절 2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기도는 작은 우리가 크신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이 말은 뭐냐면 아주 작고 초라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왕으로 세우신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 즉 이스라엘들은 그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다윗의 종, 즉 다윗의 집은 주 앞에 견고하고 왕위가 계속될 거라는 이 소리를 듣고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에요. 세상의 권력, 지위를 보면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고인데요. 여러분 중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나라를 평정하고 그 주변 나라 웬만한 나라를 다 복속시켜서 지금 조공을 받고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더 그레이트,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것인데, 그런데 그 위대한 왕이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자기의 후손들과 자기 나라의 미래를 여호와께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현재의 기도를 넘어 나라와 후손들을 위한 미래의 기도까지 여호와께 드리고 있다는 것은 여호와는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재나 장래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에게 기도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는, 경험케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여호사밧 얘기를 잠시 전에도 했는데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에요. 근데 이 남유다의 네 번째 왕 때에 주변 나라, 즉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에돔이 즉 주변에 뺑 둘러싸서 한쪽은 대해고요, 이제는 어디 옴짝달싹 없을 정도로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사실 여호사밧에서는 군대가 116만 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 번에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116만 명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116만 명을 가지고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여호사밧이 백성의 모든 통문을, 즉 조서를 내리고 공문을 띄워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여호와 앞에 금식하며 간구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유다의 모든 성읍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쟁 나갈 때 금식하면 배고파서 어떻게 싸워요? 기진하고 탈진할 건데 잘 먹고 이제 든든히 116만 명의 동원령을 내려도 시원찮을 여호사밧이 그들에게 여호와께 금식하며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전쟁 하실 거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안다면 오늘 내가 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즉 후손들과 장래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문제, 아니 우리의 미래와 시간보다, 시대보다, 사람들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정말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신들의 문제가 없다고요? 후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기에 우리는 좌절과 절망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감사와 찬송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게 마지막 멘트인데 근데 이렇게 얼떨결에 아멘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 그 어떤 신보다, 그 어떤 것들보다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정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내 죄악을 사하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내 상황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역전시킬 것을 알기에, 또한 우리의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에 어리석고 근심하고 어리석게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만, 죄악에 매여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보다, 어떤 신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피조물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